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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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6장 말씀이죠. 1절에서 35절까지 전체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올가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올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할 줄 믿습니다. 이미 보증했다면 최대한 겸손하게 보증 관계를 해소해 주도록 간청해야 되겠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울음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사냥꾼의 손에서 후다닥 달아나는 짐승처럼 이렇게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또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보증서나 보증받을 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나 그렇죠. 이런 이야기 많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아주 급해서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이 가장 귀하죠. 정말 화장실만 있으면 살겠네인데 끝나고 나면 아무 상관없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믿음만 해도 상황이 악화되면 갚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무시하고 사태를 이상적으로만 판단하면 재물뿐 아니라 이웃까지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보증하기보다는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짐을 나눠주는 형태가 언역 공동체의 한몸 정신을 잘 드러낸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보증 부담을 지게 할 게으름도 올바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개미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6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는 게으른 자는 예비할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교훈의 초점은 잠을 줄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비하지 않은 태도를 경고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힘써 예배할 때에 게으름을 피워서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또한 개미에게 배울 것은 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예비하는 지혜. 게으름은 육적 영적 빈곤을 낳죠. 영육간의 피폐함이 강도처럼 불시에 닥치고 군사처럼 막을 수 없게 닥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한 주님 보시기에 게으름의 반대 개념을 부지런함이 아닌 충성이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 26절에 말씀하죠. 그 주인 일에 대해 살아있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대답하 이르되 아깝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악인도 죄짓는 일에는 부지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을 줄이면서까지 열정을 쏟는 악인은 많으나 주님께 충성하는 악인은 없습니다. 충성은 주인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종의 태도죠. 밤낮 쉴 새 없이 일한다고 해서 다 충성된 종은 아니다. 주인 뜻대로 하지 않고 일만 잔뜩 버린다면 주인 보기에는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부지런함은 열정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게으름에 관한 일반 윤리와 다르다. 생각지 못할 때 재림하실 줄 알고도 예비하지 않은 것이 게으른 삶이고
또한 깨어있지 않는 삶, 곤란을 면치 못하는 삶이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죠. 재림을 예비하지 않은 삶은 울감에 걸린다. 인간의 애초에 먹고 사는 일에 염려없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스스로 공급하고 보호하며 개척해야 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복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먼저 추구하라는 것이죠. 오직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명을 어기고 다른 것도 추구한다면 업무 시간에 딴 일하는 사람처럼 게으른 것이죠. 이런 게으름을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먹는 악순환의 올가미에 빠지게 합니다. 불량한 악인도 삶을 망치는 올가미이다. 그들은 조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악하게 말하면서 건달처럼 돌아다닌다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욕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16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그분께서 주신 자체를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무척 미워하신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야훼께서 그분께서 주신 지체를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신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신약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말씀하죠. 그들은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는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쳤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헬러 원대의 각종 분장, 마귀, 상징, 상품, 그 인기인의 괴기한 타투와 몸짓 등 대중문화는 마귀를 친근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헬런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 우상입니다. 성도의 삶 중에 온갖 올가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올가미에 걸린 후 빼달라고 기도만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방 기도하지 않는 것 게으릅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자만 피하죠. 말씀을 전진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증거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말씀과 기도는 마귀의 올감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도가 방어용이라면 말씀은 공격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군사가 무기를 항상 휴대하듯이 말씀을 잠시라도 떠나지 말라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에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목에도 걸고 다니라. 21절에 보면 그것은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의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푼 곳에 어찌 그의 옷을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의 숯불을 발 곳에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너희 잘 때도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도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말씀을 목에 거는 자는 올가미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좋은 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나 마귀를 친근히 하며 대화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또한 대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대화하다가 올가미에 걸린 하와. 그렇죠. 말씀은 마귀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13절에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내 자유를 구속하는 올가미처럼 느끼게 합니다. 명령이나 훈계의 책망이라는 단어부터 올가미처럼 거북하고 거슬린다, 아주 거리낀다 이렇게 느끼게 하죠. 언약자에게 매력적인 불신, 이성도 올가미다. 성과 관련된 올가미는 특히 아주 강력하다. 한 번의 방심으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떨어져 버리게 합니다. 말씀은 이 올가미에도 걸리지 않게 막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길을 완주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24절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푼 곳에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며 숯불을 발 곳에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말씀은 올가미에도 걸리지 않게 막아주며 생명길을 완주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보호하심의 복은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 음행에 관한 훈계는 행동보다 마음에 초점을 둡니다. 음욕이 마음을 채우고 흘러 넘치는 같이 그런 음행,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25절이죠. 음욕에 점령당한 마음은 융단 폭격으로 초토화된 지역과 비슷하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불을 품에 품고 반드시 못이 타고 불을 품에 품으며 숯을 밟고 다니면 발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8절에 사람의 숯불을 밟고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거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업과 능욕을 밟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음행에 관한 훈계는 행동보다 마음에 초점을 둡니다. 음욕이 마음을 채우고 흘러 넘치는 것이 음행이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도 홀리지 말아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예,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이니까 예,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예, 음욕에 점령당한 마음은 융단 폭격으로 초토화된 지옥과 같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의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불을 품에 품으며 반드시 못이 타고 수출 밟고 다니며 반드시 발을 대고 말 것이다. 음식을 품고 음행의 길을 걷는 자도 반드시 생명을 노략당한다. 그래서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음심이 간음으로 번지고 눈의 정욕이 몸의 정욕으로 번진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불티가 옷에 튀면 즉시 털어내야 하듯이 음욕도 품고 있지 말고 빨리 털어내버려라. 배고파서 훔친 도둑질에 대해서는 법원도 정상을 참작하지만 멸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만 그럴지라도 훔친 죄로 인해 7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모든 재산을 내줘야 되겠죠? 도둑질도 올감입니다. 근데 간통은 잠시의 쾌락을 위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특별한 올감이라고 32절에 증거하죠. 예, 음행은 간음하는 자,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나라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부득이를 일하여서 부끄러움을 씻을 수도 없고 남편이 불타는 투기로 복수하는 날에 또한 용서받을 수도 없고 또한 어떤 벌금과 보상금도 통하지 않게 된다. 양가정의 구성원 모두에게 죽음보다 더한 수치와 상처를 남기는 아주 큰 올감이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간통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해제가 됐죠. 대중매체는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정당하다는 풍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죄로 여기는 인식도 느슨하게 만들어졌어요. 미색을 탐하도록 광고하면서 상업적으로 또한 활용을 합니다. 간음을 뻔뻔하게 즐기며 자랑하는 파렴치한 인간 또한 있습니다. 간통 사실을 들켜도 돈으로 잘 합의해서 마무리하고 만다. 이런 현실은 간통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올감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상법정이 무죄를 선언한다고 해서 하늘나라까지 그것을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항상 판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당하게 혼인 언약을 맺은 부부 사이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에 대해 성범죄로 판결을 합니다. 간음은 몸 밖에 있는 다른 죄와 달리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증거하죠. 상처도 몸과 마음에 생깁니다. 특히 영적 간음은 영혼을 망치죠. 신약은 미색을 탐하는 음심의 범죄로 신앙 차원까지 확정합니다. 세속 풍조와 가치관을 벗삼는 삶도 하나님께만 충실하지 않은 영적 간음으로 여기죠.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에 벗된 것 같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못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게으름이고 세속과 어울릴지라도 자기는 미혹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보증서는 마음이라는 것. 육적 간음은 혼인 언약을 어기고 영적 간음은 하나님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영적 간음자를 원수로 여기심으로 그분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다. 과거에 금지되었던 죄가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대중문화로 정착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죄가 문화의 일부로 장착이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영적 전투와 현장에서 언약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올감이라는 것, 하나님 자녀의 영적 생명을 노략질하는 덫이 됩니다. 세속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널리 퍼뜨리는 풍조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6장
전체 우리가 올가미에서 절대로 올가미에 걸리지 않고 잘 벗어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